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당해서 신문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서 체포된 지 2년이 넘었어요. 근데 정식으로 재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재판 자리에 서서 바울이 변명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변호사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의 죄목을 고소했는데, 사실은 재판장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들은 이 재판의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전에 재판장이었던 벨릭스도, 지금 여기 재판장으로 나와 있는 베스도도 전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미적미적 끌어서 2년 넘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한 가지 이유는 돈을 좀 받을까 해서, 뇌물을 좀 받을까 해서 미적미적, 분명히 이건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해달라고, 선처해달라고, 죄가 있어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돈을 갖다가 재판장 여기 총독에 갖다 주면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석방해 줬을 텐데, 바울은 또 이 불의함과 관계가 먼 사람이거든요. 불의를 통해서 자기가 석방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총독들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황. 그러는 사이에 유대인들, 특히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판을 정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열어서 오히려 호송 중에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바울이 모를까요? 훤히 알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아그리빠 왕이라고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은 지금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고, 지금 여기 베스도는 유대 지역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아그리빠 왕과 이 고관들이 어디로 왔냐면 가이사라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다시 부임했거든요.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도 로마의 신하입니다.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름은 왕이지만 실은 로마의 신하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온 베스도 총독을 환영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유대인들이 바라는 소망,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라는 소망, 그게 뭘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는 소망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들이 보통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망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바울을 박해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소망입니다. 똑같은 소망인데 그 소망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하고 있고. 이 소망이 뭐죠? 사실 이 소망은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렇죠? 메시아가 와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텐데,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때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뭐냐면 죽은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의인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 가운데 하나는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분명히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중간기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이 중간기인데, 이 시대에 많은 문헌들, 바룩서라든지 솔로몬의 지혜서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외경들 또는 유대인 문서 가운데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의인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고, 유대인들 모두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어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금 그 유대인들이 계속 바라던 그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로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는 계속해서 의인의 부활이 이루어질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그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바울을 박해합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자기네들이 죽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 근데 그들이 죽인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때, 그럼 뭐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순이 발견되는 거지요. 자기네들이 죽인 그가 바로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고 한다면, 그럼 자기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은 거지요. 사도 바울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건 저주받은 자거든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십자가를 사실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사실은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그들 스스로도 이런 고난은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십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은 극구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부정, 그들의 죄, 그들의 악, 그들의 불의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부활 소망에 대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부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는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것,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의인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우리가 그걸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오늘도 갑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